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씨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려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건강을 지켜나가고 또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9, 10, 11 계속 한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구원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죠.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제 또 논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이스라엘이 구원 받든 안 받든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주쯤 아마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가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분도 이스라엘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하게 이제 자기와 개인적으로 관계된 자기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그렇기도 합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의 논리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써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실패, 이 실패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넘어져서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계획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어려운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다 아시고 계셨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전하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젖부침이라는 예입니다. 여러분, 젖부침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그죠? 어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가지에 다른 나무를 거기에다가 이제 옮겨 심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 가지에다가 이제 접합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종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젖부침의 예를 드는데 17절에 보면 돌감람나무와 감람나무,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꺾인 백성이 있어요. 꺾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꺾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젖부침을 했어요. 근데 그 젖부침의 나무가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안 좋은 감람나무인 것이죠. 그거를 갖고 와서 젖부침한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자, 꺾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꺾인 거예요.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부침이 되어, 돌감나무는 이방인이죠. 너희가 젖부침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함께 그 진액, 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었다. 그 영양분이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생명이겠죠. 구원이겠죠. 자, 이방인들이 이렇게 젖부침을 당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꺾였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의 수에 차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가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시기심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에 후반부에 보면 얘기하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겠다고? 시기하게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시기심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시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단어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구원 내 건데,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인데,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는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시기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시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심이 계속적으로 더 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내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시기하게 하여서, 자기가 전도하면 시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 정도 구원하겠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을 다 다루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고,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다시 구원의 기회가 되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들이 더욱더 풍성해 가는 것,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사실 이제 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갑다 하는데 실제로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시기를 느끼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뭐 바꿔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뭐 하면 좀 그렇지만, 자, 뭐 옆에 있는 친구가 예전에는 교회도 나보다 늦게 나왔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 것 같아서, 근데 갑자기 얘가 변화받고, 그죠? 그래갖고 막 열심히 하고 뭐 성경도 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상하네, 쟤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시기가 나서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듭니까? 그래서 참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제 시기심으로 그렇게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너는 그렇게 해라, 쟤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유난 떨지? 뭐 열심히 안 하던 애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 약간 뭐 별로 뭐 탐탁지 않은 뭐 그런 걸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쪼록 얼마를 구원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시기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믿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떤 남은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시기심이 난다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았네?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수고해야 되겠다, 내가 더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뭐 이방인의 구원이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신학적인 문제긴 한데, 우리의 문제로 좀 돌아본다면, 좀 좁혀본다면 여러분에게 이 시기심이라는 것들이 있는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뭐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은혜받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드냐는 것이죠. 나는 정말 나도 열심히 하고 싶다, 저 사람이 받던 그 은혜 나도 느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가요? 아니면 너는 그래라, 아니면 나도 소실적인 한번 그랬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나요? 만약에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지금 기회가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방인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또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처럼 옆에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저 민족을 사용하실 때가 있고, 이 민족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도 사용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이런 것이 바로 남겨진 사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인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내가 억지로 막 시기심을 느껴야지, 이런다고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겠죠. 하지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결국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역사로 보니까 로마를 사용하셨어요. 로마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유럽을 사용하셨습니다. 유럽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미국을 사용하셨어요. 미국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용하셨어요. 요즘 대한민국이 비실비실하니까 이제 뭐 중국으로 간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다는 거죠. 여러분이 대구를 바라보십시오. 이 대구에 예전에는 뭐 저도 대구의 역사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죠? 그죠? 그래서 100년 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 땅을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자, 서일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일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가 있었겠죠.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여기도 뜨거운 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때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뭐 잘 된다고 할 때, 어떤 다른 교회 청년부가 된다고 했을 때 야, 좋겠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저 사람 은혜 받았으니까 좋겠네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자라나고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인 우리는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인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기회가 되었고 구원의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진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또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내가 선민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지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얘기하죠.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인 것이죠. 정신 차려라. 너에게 기회가 갔다고 해서 너 교만하지 말고 너 그냥 우쭐대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이 그래 심판받을 백성들. 사실은 역사를 보면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있었잖아요. 그게 달한 것이 나치가 유대인들 다 해서 학살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 민족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민족. 그렇게 해서 굉장히 반유대적 정서들이 예전에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었죠. 자,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왔다. 유럽이 기독교가 융성했을 때, 자기네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있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렇게 교만하면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다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죠. 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다른 교회가 또 어떤 민족이 또 어떤 나라가 은혜를 받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시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도라는 욕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역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18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겉으로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는데 속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청년부에서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뭐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을 조금 더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전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마음 품기를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향한 욕심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욕심 말이에요. 그런 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더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뭐 죽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자라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모든 것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주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더욱더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오늘 나오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접붙임이라는 거,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이제 내가 스스로 막 접붙임을 다시 한번 해야지, 이방인이 접붙임을 당했던 것처럼 나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접붙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오늘 제대로 많이는 다루지 않지만 결국 믿음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요. 믿는 것이야, 믿는 것이야, 행위가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의 큰 역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직장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친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이런 어떤 젊은이의 뜨거운 영성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역사의 주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망하기는 하나님 서일교회 청년부 기억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단계가 2단계에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또 수련회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은 진행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강사 섭외도 했고 했는데 혹시라도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조금 미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단 7월 4일 주일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뭐 말씀을 조금 뭐 길게 듣는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